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왠지 아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방법을 바꾸어서 집에 있는 욕실에서 욕실봉에 자신이 메고 있던 허리끈을 풀어서 목에 걸고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의자에 올라가 이제 의자를 발로 툭 차고 죽으려는 순간 그만 낡은 그 허리끈이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희망이 없이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포자기하고 만다. 결국은 우리가 희망을 품을 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입니다. 반면 사람을 나약하게 하고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절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막혀있는 벽을 열 수 있다는 강렬한 의지와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벽은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때때로 너무 높아서 그 벽을 넘어설 힘도 열 염두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막힌 벽을 열게 하는 것이 희망. 이 벽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곧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 생에 있어서 가장 참담했던 시기 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지은 비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다윗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반역자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내가 믿었던 아들과 내가 가장 믿었던 장군으로부터 그는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벽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소망의 근원과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샘에서 그 샘물 근원을 통하여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정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희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은 막연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현실의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희망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희망이란 하나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출발이요, 하나님이 희망의 근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에 설 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가운데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12명은 각 지파대로 가장 유능하고 신체 건강하고 뛰어난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한 시간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사람들이 각각 보고를 하죠. 10명의 사람들은 사실적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강력해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아니다. 10명의 한 사람들의 말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싶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사실 보고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며 이성적으로 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며 그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신실한 믿음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은 비록 많은 적들이 지키고 있고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절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을 가질 때 모든 삶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면 우리는 그 수렁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서 구덩이에 빠져 미디안 장사꾼에 팔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의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왕궁을 내어주고 도망치는 신세에 있는 다윗,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마 죽고 싶은 마음도 그 속에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다윗의 그 믿음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희망을 붙잡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면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왕궁에서 쫓겨났고 급히 요단강을 건너는 비참한 신세의 삶이 되었음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우리 주님은 어둠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어둠을 밝히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망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둠과 절망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면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그 절망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소망의 근원과 소망의 대상이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소망은요 우리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망의 뿌리가 되시고 희망의 근원이 되시고 희망의 출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소망의 대상이 반드시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수한 원수들의 지속적이고도 파상적인 그 공격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절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승리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다윗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왕권의 탈취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질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실추되었던 그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이 땅을 살아가는 곤고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명예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상처를 아물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의 능력을 다윗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삶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보호하심의 그 손길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반드시 회복될 그 희망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옴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결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과 영광, 힘과 반석과 피난처로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간증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본문의 시시로는 항상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확신하고 담대히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뜻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감정들을 토하고 그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부끄러운 일, 악한 일,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대상으로 믿고 희망의 근원으로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두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소망 하나님은 소망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 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더 아름답고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하셔서 압살롬으로부터 또 수많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왕권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고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다윗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토해내는 우리 아픔과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때를 준비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여러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길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희망을 두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가